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공격과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쟁의 양상이 기존과는 다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상대했던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등등의 배후가 이란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명목상 이란과의 직접적인 전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란이 직접적인 전쟁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대전으로의 확전을 염려하기 때문이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모두가 파멸에 이르는 핵전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서적 종말론을 연구하는 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인류 최후의 전쟁을 북방왕 러시아의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으로 촉발이 될 것인데, 러시아와 동맹하는 가장 유력한 나라를 이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설마 과연 벌써 세계대전으로의 확전이 가능하겠는가? 저 역시 시기적으로 확신이 서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긴장감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종말을 알리는 화산가스의 분출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화산은 폭발하게 될 것인데, 이런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지만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래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역사의 종착지가 손에 잡힐 만큼 바로 앞에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경성하며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스라엘의 역사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박물관에는 군인들과 학생들이 단체로 와서 관람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스라엘의 뿌리, 그 정체성을 학습합니다. 그곳에 가면 가장 첫 번째 코스에서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기까지의 초창기의 역사를 요약한 영상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원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삭과 야곱을 낳았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영도로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속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스라엘이 지금의 저 이스라엘이고, 지금의 저 백성들은 성경 속에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바로 그 후손들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부대라는 얘기요, 이스라엘이 특별하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스데반도 역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의 메시아 되심의 정통성을 논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삶을 살다가 400년의 기한이 차게 될 즈음에 이제 곧 애굽을 탈출하게 될 것인데, 바로 그 막바지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그 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혹독한 종살이 속에서도 민족이 번영했음을 말하는 것인데,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출애굽기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그리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는 단지 사람의 수만 많아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재산이 많아지고 영역이 넓어지고 그리고 세력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재밌는 얘기 하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생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선 첫째, 머리가 작다는 것이고 둘째는 어깨가 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모가 비교적 아이를 쉽게 낳는다는 것이 산부인과 의사들의 이야기랍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단기간 동안에 생육이 불어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말이 생각이 났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나오는 과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새 왕조가 애굽 왕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새 왕, 새 왕조의 정책은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저 이스라엘이 우리와 싸우는 대적과 합해서 우리와 싸우고 그리고 저들이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스라엘의 번영이 애굽의 위협이 될 정도로 그렇게 세력이 커졌다는 얘기요. 그렇다면 애굽으로서는 두고 볼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짜내는데 이스라엘에게 심한 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압권인 것은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현장에서 살해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아예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말살시키려고 하는 아주 잔인무도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새 왕조는 애굽의 새 왕조는 지독한 반이스라엘 정책을 폈던 것이죠.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니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은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요.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겠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와야 하지만 이스라엘이 싫어요. 우리는 그냥 여기 애굽에서 언제까지 살래요? 나오기를 거부한다면,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은 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은 부도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안 나올 이유라도 있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 나올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곳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문화가 발달한 나라요. 그러므로 이곳에서 편안히 살고 있는 이스라엘로서는 애굽을 떠나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대로 만족하고 이대로 행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모여 살고 있는 이 고센은 애굽에서도 가장 기름진 땅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총애를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요셉,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모두 다 몽땅 내게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여기 앉아있는 내 왕좌뿐이니라. 그러니까 요셉은 명실상부 애굽의 2인자, 바로의 왕좌만 제외하고 요셉은 완전히 애굽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풍요의 땅, 고센은 축복의 땅, 그리고 요셉의 후광을 얻어 요셉의 가족들과 그 후손들은 애굽의 요직에 두루두루 진출했을 것이고, 그래서 권력과 명예를 얻었을 것이고, 그리고 농사나 장사의 정보를 쉽게 얻어서 돈도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날마다 번성해 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들은 점차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충분히 가능한 상상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으니 만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애굽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애굽의 도부살이를 하기는 해도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았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굳이 애굽을 떠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 10중 8구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와 물신주의,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말로 입증이 되는데,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애굽에서 나온 지가 언젠데, 건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애굽의 우상 문화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적당히 이방신을 섬기며 적당히 부와 문화를 즐기며 사는 애굽에서의 삶이 싫지만은 않았을 것이며, 그렇다면 굳이 척박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고생을 사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지만 그때가 좋았지, 고기 국물이라도 먹던 그때가 좋았지. 자꾸 애굽이 그리워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나라, 저들의 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특별히 택함을 받은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애굽에서 나와야 하며,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며, 그리고 반드시 그곳에서 여호와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선 나와야 합니다. 안 나온다면, 나오기 싫다면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나오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선 저들에게 와, 여기 애굽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라고 하는 탄식이 나와야 하고, 그리고 다시 잊었던 하나님을 생각해내야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 애굽에서는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생각이 절박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하나님께 어려울 것이 무엇이며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친화적인 왕조를 폐하여 버리고 정반대로 적대적이며 배타적인 왕조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 새 임금을 이스라엘 왕 위에 세우셨고, 이때로부터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만약에 새 왕조마저도 말 그대로 친이스라엘 정책을 폈다면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린아이를 죽이는 잔인무도한 정책이 아니었다면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학습하며 민족의 지도자로서 능력을 개발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기서 엄했다 이 말은 비인간적인 학대를 말하는 것이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당에서 지옥으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지금 바로 그런 격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을 찾는 수밖에. 하나님을 찾는 수밖에. 그래서 저들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새 왕조의 등장과 노예로의 전락이 오히려 출애굽의 기폭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어서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신 겁니다. 친이스라엘 왕조가 몰락하고 반이스라엘의 왕조의 등장,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잔인한 학대는 모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하나님의 연출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하나님의 연출이라니요, 하나님이라면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뭔가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뜻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뜻,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며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저들은 내게 예배하고 나는 저들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어 영생케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온전하신 뜻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후손을 번성케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세상 중앙의 땅 가나안에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셨고 제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람선
타이타닉에 관한 일화입니다. 이 배는 당대 최대 규모로 설계된,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초호화 여객선입니다. 때는 1912년 4월 15일 2224명을 태우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일째 되는 날에 대서양 한복판에서 빙산과 충돌을 했고 배의 구멍이 뻥 뚫렸고, 그리고 바닷물이 뱃속으로 콸콸콸콸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로 인해서 배는 침몰하게 되는데, 이때 사망자가 1,500명, 역대급의 해상 사고입니다. 그런데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때 이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갑판 위로 올라와서 밤낮으로 술을 먹고 춤을 추며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흔들렸고 구멍은 뚫렸고 바닷물이 차올라오고, 그 순간 이 배 안에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배는 점점 가라앉고, 이 절체절명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저들은 노래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경건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찬송가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주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악단은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남을 때까지 연주를 그치지 않았고, 사망자들은 기도하며 찬송하며 자기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마쳤습니다. 저는 이 타이타닉을 세상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왜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혔을까요? 왜 침몰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 배가 침몰하도록 미연에 예방하지 않으셨나요? 왜 하필 빙산과 부딪히게끔 그 길로 인도하셨나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나요?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마시고 춤추고 타락의 향연을 중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찬송을 부를 수만 있다면,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가 아니고 복이 아니겠는지요. 요셉의 후광 아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신을 섬기며 먹고 마시며 즐기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보다 학대를 받고 살아도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 아닌가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이 아니겠는지요? 하나님은 먹고 마시고 춤추고 타락하는 유람선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먹고 마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예배하는 가나안의 삶이 더 복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지요. 쾌락의 향연을 즐기다가 죽어 심판받는 것이 나은가요? 아니면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나은가요? 무엇이 은혜이며 무엇이 사랑인가요? 그런 의미에서 애굽의 새 왕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필연이며 이스라엘에게는 은혜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의 기습을 받은 노바 페스티벌의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얘기로는 그 페스티벌은 젊은이들의 해방구랍니다. 민감한 문제라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곳에서만 먹고 마시고 춤을 추다가 360명이 사망을 했고 44명이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트라우마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란과의 전면전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와중에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군대나 학교 그리고 거리 곳곳에 히네니라는 단어를 써붙여 놓았습니다. 히네니. 이 말은 주여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네니. 주여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이사야 등등을 부르실 때 저들이 히네니, 즉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공포, 의심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복하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슬프고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히네니로 응답하고 다시 지난날 조상들이 가졌던 그 믿음, 그 경건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에게는 더 없는 은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을 향한, 아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사의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응답해야 할 것은 히네니,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죠. 일제강점기 36년 그리고 해방 직후 좌우 이념의 갈등 속에 동족 간의 전쟁을 겪었고, 그리고 60년대에 극심한 가난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그때의 온 국민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우리는 히네니를 외쳤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대한민국의 전성기는
지금이 아니라 바로 그때였다고 봅니다. 그때에 은혜 받고 헌신한 종들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했고 오늘의 융성한 기독교 대한민국, 선교 대한민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옛 왕조, 풍성하고 여유로웠던 옛 왕조의 후광 아래 만몬주의, 쾌락주의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게을러졌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기도를 게을리 합니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드리는 일에 인색해졌고 지독한 이기주의에 빠져서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맛을 잃었습니다. 만약 이때에 안 되겠다, 하나님의 새 왕조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등장한다면 그것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누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되기 전에 어쩌면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한국 교회가 돌아서야 하고 이 민족이 돌아서야 합니다. 단식하며 부르짖는 영적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이 히네니를 외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인류사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굴곡진 역사를 가졌냐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구속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에 맞는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물구덩이 속에 넣기도 하고 또 불구덩이 속에 넣기도 하면서 구속사에 합당한 나라, 구속사에 합당한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룻기서는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저들은 하는 수 없이 어떡합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하여 이방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방 땅으로 나오는 나오미의 마음, 그의 발걸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영영 우리를 떠나셨는가? 얼마나 초조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모압 땅에 들어와서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얻었는데 그가 바로 룻입니다. 룻이 얼마나 역사적인 인물인가 하면 룻의 증손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의 가뭄을 통해 당신의 준비하신 거대한 구속사의 프로젝트가 있었으니 가뭄 속에 준비하신 다윗.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희노애락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그러므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애굽에 새 왕조가 세워진 것도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형편인가요? 내 인생 재수 억수로 없게 타이타닉처럼 구멍이 뚫렸는가요? 바닷물이 솟구쳐 올라와 내 인생 침몰 직전인가요? 새 왕조의 주련처럼 혹독한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가요? 우리의 새 왕조는 무엇인가요? 건강인가요? 물질인가요? 자녀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직장의 문제인가요? 국가의 문제인가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바로 희내니를 외치게 하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대전으로 확전이 되는 것이 아닌가? 뭐 뉴스 볼 때마다 뭐 우리에게 겁을 주고 공포를 심어주고, 유가가 올라간다, 경제가 어떻게 된다, 그 불똥이 한반도에 떨어지는 것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러나 우리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 희내니를 외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희내니를 외치는 때요, 인내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때입니다. 그럴 때 다시 부흥은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희내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셔서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그들이 불렀던 찬송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찬송 우리 민족이 그 가난했던 시절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몇 장이죠? 337장 8장? 예,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아버지 십자가 짐 가득 고생이 나 주께
아멘.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전선할 버려 아멘.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께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 바다 속 질 때 되도 아멘.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함.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 손 모으고 가슴에 대시고 아직도 옛 왕조의 풍요로움과 쾌락과 우상숭배, 그 생활이 좋아서, 그 생활이 만족해서, 이거를 잃어버리기 싫어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들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심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기가 좋사오니 여전히 우리끼리 조막을 짓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알콩달콩 삽시다. 어느덧 우리에게는 힘의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힘의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살 길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힘의 일을 외치는 겁니다.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아, 죽겠구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입에서 신음소리로 흘러나오는 희내니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희내니의 신음소리, 희내니의 탄식,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십니다. 주여, 주여, 오 주 하나님, 우리의 나태함, 이 게으름, 이 무지함, 지독한 세속주의, 지독한 만몬주의, 지독한 개인주의, 지독한 현실주의, 어느덧 우리에게 희내니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민족이 희내니를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원하옵고 원하옵나니 다시 이 민족 희내니를 합창하게 하시고, 산골짜기 골방마다 교회마다 심령마다 희내니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다시 부흥, 다시 구원의 자리로 이 민족을,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왜 부흥이 안 될까? 왜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주님, 이 무지를 깨뜨리시고 희내니 다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내 평생 소원은 주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고개를 들고 성전문을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두 손 들어 안수하시고 기름을 부으소서. 영혼을 각성시켜 주시고 깨워 주시고, 제발 제발 원하옵나니 영혼을 잃어버리는 불쌍한 자들은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아직도 등 따숩고 배부른 애굽이 좋다고, 언제까지 이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것이라고 믿고 파티의 향연을 베풀었던 자들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와 같지는 않은지 심각하게,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봅니다. 내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 가정을 깨우시고, 우리 교회를 깨우시고, 이 나라를 깨워주시고,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열방을 깨워주시고, 마지막 부흥의 시즌을 열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되 원하옵나니 원하옵나니 영혼을 돌보는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선교헌금, 장학 구제헌금, 기타 각종 예물들 직접 와서 드리고 또 인터넷으로 드린 자들 다 이미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에 우한 질고가 없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되 물질의 궁핍으로 너무 힘겨운 자들이 있으면 주님 물질의 그 결박으로부터 풀어주시고 생명의 풍성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이요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오늘도 신의 일을 외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